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전하는 복음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나 전통을 지켜서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옳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옳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은 흐려지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 결국 여러 이단들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참 많이 있는데 한국에 알려진 이단이 100여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개 정도는 외국에서 들어왔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자신이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36, 7명 이상. 숨어있는 이단까지 합치면 2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에 실제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온 자라야 하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하며,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한 자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고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가짜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외국산 이단이라고 말하면 몰몬교가 있고, 제7일 안식교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크리스천 사이언톨로지라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다른 어떤 경전, 성스러운 책을 따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몰몬교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전을 우선시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그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지 않지요. 한국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이단들, 통일교, 장막성전, 신천지, 마릴복음, 성락교회, 예루살렘교회, 레마 선교회, 한국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 기쁜 소식, 다미 선교회, 다락반 전도, 용문산 엠마오 선교회, 전도관 세일교단, 세계 종교 연합법 황청, 연합법왕청, 일월산 기도원, 동방교, 세일교단, 세계 일가공회, 영생천국 복음 호생 기도원, 세계 순금 등대교회, 오대양 영생교 아가동산, 등등등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단이라는 것이 요즘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성경을 돌아가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 결국 진리를 살짝 돌려서 거짓으로 하와에게 전했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으로 결국은 꿰는 겁니다. 결국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거짓을 전하고 그 거짓에 빠져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은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낯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골로새서의 교회에 있던, 골로새서 2장에도 골로새 교회에 있던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생겨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까지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자, 가만히 들어온 자, 미혹하는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이단 유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계시를
결국은 섞어서 주장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아니면 빼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재앙이 있고 생명에서 제하여지는 빠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22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장 끝내기 바로 직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결국 그 시대에 실제로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 말씀 외에 더하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에서 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이단들처럼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닌 행위로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유대주의자들, 또 셋째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해요. 선과 악을,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묶어두기 위해 금욕을 해야 된다 주장했어요. 그들은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육이 사실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육은 약한 것입니다.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 자체는 선한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사단과 귀신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들은 매우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다 축복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다만 악한 사단의 유혹이, 거짓말이 우리 육이 약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죄를 짓고 우리의 영혼이 결국 거기에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육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이분법적인 생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세상에 우리가 부름받아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을 악하게 보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로 쉽게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세상에 있는 자, 그 악한 자,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단보다 우리 안에 계신다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계신 그 주님이 세상이 악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닌 주님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고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지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 육체에 대한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육적인 묵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악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섯째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악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고 말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 버립니다. 결국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얘기인데,
결국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따로 얘기하는, 그 분리시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그러면 이런 이단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이단에 끌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현대 종교를 인도하고 있는 탕명환 소장, 그분이 쓴 책에 기독교 이단의 연구에 보면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단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성교회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서 그 영향으로 타락하고 있다. 다원주의가 생기고 진화론이 기독교를 대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는데 요즘에 지금 이 신학교에서 지금 막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신학교 교수들이 진화론적 창조론을 믿고 있어요.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 안에 진화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화론을 하나님이 하셨다. 진화론을 창조론 안에 갖다 붙여서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교회에 껴있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놓고 싸우고 있죠. 지금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가 교회의 폐쇄성, 율법주의, 율법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주어진 말씀을 맞는데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이 따라가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될 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폐쇄성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 외에 하나님, 교회 말고는 다른 것 구원이 없다라는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져서 그것이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타하고 폐쇄적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따라가서 결국 잘못된 길로 이어지는, 누구 하나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다섯째로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으로 일어날 때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충족을 주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그 부분을 약점으로 붙잡고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충족되어지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겨서 결국은 그 이단 쪽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만족을 주는 거죠. 여섯째로 사회적 위기의식을 일으키고 팽배하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에 대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 안에 구원이 있고 자신들에게 평안이 있고 자신들 가운데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복종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준 교수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4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첫째는 악령의 역사고, 둘째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셋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고, 네 번째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단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21살, 그러니까 뭐 30년이 넘었네요. 그때 대학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고 애쉬필드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에 가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 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연세가 있으신데 이분이 조그마한 화분 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로 다니더라고요. 그 밤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뭐냐고 이렇게 화분을 받아들고 하나 사드리려고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유니피케이션, 통일교단이 있는 거예요. Unification of Church, 통일교단.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하는 거냐고, 여기에서 파는 거냐고. 판대요. 그 돈을 이거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다 갖다 준대요. 그냥 시키니까 거기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결국은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청년 때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사이언톨로지. 시내에 지금도 가면 그 건물들 앞에서 사람들이 의자를 놓고 적성 검사를 공짜로 해주겠다, 성격 검사를 공짜로 해주겠다, 뭐 어려움이 있냐 위로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끌어들이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한국 식품점에 갔는데 여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이 같은 아이들이 둘이 짝을 지어 다니면서 아프리카 그 흑인들의 어린아이들의 불쌍한 모습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위해서 모금을 도와달라고. 근데 밑에 보니까 여전히 Unification of Church, 통일교에서 시켰더라고요. 일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들, 일본에 있는 학생들을 미국이나 다른 서구 나라 보내서 그들이 합숙하고 기숙하면서 낮에는 나와서 돈을 모금을 하러 다니고, 그것이 모금되어지면 결국 통일교 교단 센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붙잡고 이거 아니라고, 일본 목사님을 만나라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거 가짜라고 얘기했더니 이 자매가 뒷걸음질 치더니 막 눈물을 흘리더니 거기서 막 나가더라고요. 그게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불쌍하게 본 눈물인지. 근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에는 이단을 식별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결국 열매로 구별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로 구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한 것들을 들어서 비유풀이를 잘하고, 그래서 이 뱀처럼 사특하고 의장수를 잘 쓰는데 거짓과 진리를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말씀을 껴맞춰서 그것이 딱딱 맞게 하면서 그 뭔가가 마음에 후련하게 퍼져버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단교회로 성도들이 몰려갔어요. 탕명환 소장 그 아버지가 돌아가게 된 그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운전을 했던 그 기사가 결국 칼로 그 분을 결국은 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몰려가니까 한 30명 정도 결국 그냥 평신도들이 아니고 열심히 있는 구역장들이, 여자 구역장들이 몰려간 거죠. 너무 교회에서는 당황스러우니까 한 전도사를 보내서 어떤 일인지 조사해보라고 그랬더니 집회에 참석했다가 전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어려운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 14절 정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신천지에 빠져든 이 부부가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말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갈라 쓰려고 하는 남편 같이 데려와서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결국은 나와서 일반 교회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집에서 나오게 하고 합숙을 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기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기성 교회를 비난하고
기성교회를 결국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자기들만 진리다, 자기들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교회가 피지에다가 결국은 지금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기에 새로운 피난처가 있다고 말하는 은혜로 교회가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이상하게 이단에 빠지면 교만해진대요. 겸손해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면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8번째로 열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 일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다 버리고 직장과 가정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그런 열심을 갖게 된대요. 9번째가 자기들만 사용하는 경건이나 예언집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성경보다 조금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책들을 붙잡고 그것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10번째로 매스컴을 많이 활용하고 권력과 금력과 항상 가깝게 밀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죠.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그것을 통해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 배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특별히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